8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8강은요, 지난주에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에 연결해서요, 8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양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과 마태복음 6장 31절 두 말씀을 읽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끊어서 읽을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명 우리의 주기도문에 관련된 주기도문 기도 내용 중에 하나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은요,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곳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공고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공고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 구절을 조율해서 이해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의 믿음의 기로요, 이 두 구절을 이해하든지 또는 깊은 이해를 무시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또는 심지어 가정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의 내리 가운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항에 직면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겠죠.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길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우리 자녀들보다요, 우리 부모가 더 먼저 염려해 줍니다. 자녀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실 것이나 입을 것들을 챙겨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염려와 상관없이 부모는 이 일에 책임을 갖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요, 우리를 목양하시는, 양육하시는 양육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서 앞으로의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양식을 나눠줄 자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대하여서 성도들의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양식은 일반적인 양식일까요? 분명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배금소 역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맥을 보면 또 뉘앙스를 보면 이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해석합니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요. 특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따라 시적절한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따라 시적절하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와 연약한 자, 믿음이 이제 성숙하는 그 단계에 있는 자들, 이제 막 새로 입교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달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라하 코스를 무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10년이 넘어가고 있죠. 15년째 갖고 있나요?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동안에요. 라하 코스를 하는 동안마다 늘 교회의 대상으로 할 때마다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라하 코스는 조금씩 다른 방향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하는 강의를 준비할 때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먼저 보잖아요. 성도들이 뭘 필요로 할까? 우리 교회가 뭘 필요로 할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때에 따라 시적절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느 때는 교훈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르게도 하고 어느 때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육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양육을 잘하면 주의 재림 때에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46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만일 종이 이 일에 충성되지 못하고 외식함으로 겉으로는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으로 잔치 상석에 앉는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위치로 목사를 받았던 것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받았다면 인정받고자 해서 받았다 한다면 이라고 하는 초점이죠.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외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계속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들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목회자에게 대하여서 바른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물론 커먼 센스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많은 교회들은 그와 상관하지 않고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듭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정과 교회라는 세미나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또한 가정 안에서 어떠한 부모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부모의 자격이 다 갖추어져서 부모가 된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로서 자신이 공부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어져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큰 아들을 낳았을 때, 임신했을 때 우리는 주변에 많은 책들을 읽어봤거든요. 당시에 이 나라 뉴질랜드에 왔을 때는 한국 책이 없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유아에 관련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부족하여서 여러 영어 서적들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좋은 시스템이 있죠. 복지 시스템으로 해서 산모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남편과 산모가 함께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받다 보면서 뭘 합니까? 부모가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던 거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의 태도, 부모가 갖춰야 될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의 자격을 조금씩 갖고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부모가 되어지고 나면 자신은 부모의 자격을 갖춰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방식이 뭐예요? 매우 일방적인 것이죠. 자신의 중심적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세미나죠. 이것 또한 라코스의 한 파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성도를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는 커먼센스적으로, 일반적으로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yes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자들, 마치 제가 좀 전에 언급하였던 출산하였기 때문에 그냥 부모로서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가 매우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자기 주변에 자신이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잔임이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를 설립을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되어진 모여진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려고 합니까? 갖추어졌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학교에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하여서 목회자로서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느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라는 그런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검증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에 대한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검증을 받습니다. 이런 전도사 시절을 거치고 난 후에, 신학생 시절을 거치고 난 후에 준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준비 목사라는 뜻이죠. 1년 동안의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 준비 과정의 준목은요, 실은 강도죠. 강도사라가죠. 강도사. 풀강자, 말씀, 도자. 말씀을 풀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때까지는 말씀을 함부로 임의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주석이나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도사가 되어지면 이제 자기 신의 독창적인 어떤 해석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정통적인 신학 안의 범위 안에서요. 이처럼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거쳐가면서 1년 동안 검증기간을 통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목사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검증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갖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님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른 조건에서 우리는 검증되어지고 있고 또 이 검증의 과정에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서 세워져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식 때 졸업사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장님들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신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수님들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신학교에서 모든 걸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책들을 사시고 교수님들이 추천한 책들을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 난 후에 목회 현장에 갔을 때 그 책을 다시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지금은 사기 버겁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세요. 교회를 설립하고 나거나 아니면 진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책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이 궁핍하더라도 그나마 여유 있을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신학교 7년에서, 저 같은 경우는 7년을 했거든요. 학부, 대학원, 신대원에서 7년을 하고 난 후에 졸업할 때 졸업원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부터 겸손히 시작하십시오 라는 말을 배웁니다.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는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차츰차츰 거기에서 고립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해도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 없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장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21절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녀들도, 맡겨진 성도들도, 약물들도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유리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목양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그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서 28장을 가보면요 이 8절, 7절, 8절, 6절, 6절, 7절, 8절 계속 또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술을 먹이며 그들이 독주를 마시며 이런 말들이 표현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술친구와 함께 더불어 마시면서 뭐 하지 않고 있더라? 목양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술친구와 더불었다라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모여들지만 교회는 목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도 종종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목회자 모임들은 자주 갔지만 성도들을 돌보지 않아요. 2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혹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가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에서 기갈이 오고 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가르치나 그들의 입간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의인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기갈이 오는 거죠. 호세아에서 백성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강론할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놀랍도록 성도들을 가끔씩 주변에서 만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아는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신천지나 기타 다른 여타 우리가 말하는 지목하는 그런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성경이 빈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이 일에 이 전문가가 되라.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강의하고 양육하는 데 전문가가 되라고 우리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라는 것을 허락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메인 일에 대해 관심은 없고 계속해서 주변 일에 관심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술 친구를 함께 두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과만 니나노나 합니다. 수련회도 가고 뭣도 하고 저것도 하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가봅니다.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에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잎과 열매를 공급할 수분과 영양분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반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양분과 영양분과 또 수분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라는 뜻을 통해서 알듯이 이 양육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꺾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양분을 공급할 수 없으니 나무나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혹 잎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그 잎도 마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맺었던 열매도 죽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양육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양육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라는 전제를 넣어봅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은 참으로 통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한다는 것은 시적절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시적절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그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와주는 일이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게 말했어요. 우리를 학자의 혀를 주사 우리로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을 도와주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또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학자같이 자기가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다른 성도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돕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감화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을 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놓아주려고 해도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자의적 해석으로 그를 망하게 하겠죠. 나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외식되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도리어 천국문을 막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 시간을 통하여서 나눠봤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아모스를 연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안 찾아봐도 됩니다.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한번 찾아가 봅니다. 오늘 핵심된 내용인데요. 좀 늦게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6절 그리고 6장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모스에서는 8장 11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나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주었던 이유는요, 이 모든 본문들이 모두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에 대해서요. 다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본문들이 똑같이 한 가지 양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초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와 요한복음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아모스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읽으면서 자체적으로 문맥에서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양식이란 주제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초점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뜻과 양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8강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는 같지만 문맥에서 요구하는 방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것을 문법적으로 동음이의어라고 말합니다. 같은 소리가 나오나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동음, 같은 소리다. 이의어, 다른 소리가 나오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글자의 이름은 같고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나 단어를 다른 용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문을 들어줄게요. 집안에 꽃이 피었네 라는 말을 합니다. 집안에 꽃이 피었네. 이 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화분이나 텃밭에 꽃이 피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봄에 하는 인사죠. 아니면 겨울에 꽃을 피고 깜짝 놀라서 집안에 꽃 피었네? 이렇게도 말하죠. 이런 말을 의성어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선조들이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선조들이 뭐라 했냐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집안에 꽃 피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경사가 일어났든지 아들이 출세를 했다든지 집안에 큰 일이 좋은 일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집안에 그것을 보고 집안에 꽃 피었습니다 라고 집안일이 잘 풀렸다 이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꽃을 딸로 지칭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집안의 딸들을 칭찬하는 말로 아유 이 집안에 꽃이 피었네. 딸들이 다 이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딸이 시집가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집에 꽃이 피었네 라는 것은 딸이 곧 시집가게 생겼네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는 용어가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의 뉘앙스에서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는 같으나 뜻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명 우리는 비유법인 하나인 메타포, 은유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과 6장은 그리고 아모스 8장은 이러한 메타포를 극대화해서 표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좀 세분화되어서 보면 꼭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특정 부분을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해석하게 된다면 성경을 크게 왜곡되겠죠. 그러한 사항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단어가 같기 때문에 나열했다가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서요, 성경 본문 자체의 구성의 의도와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걸어줘서 제가 써놨던 글들을 링크를 걸어놨던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것들을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도 강의하려고 했다가 시간상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링크해 준 것은요,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든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표현했든지 중요한 것은 문맥과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설적으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맥락을 모르면요, 말을 왜곡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말이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할지라도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합니다. 그냥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이 집에 꽃이 피었네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바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심지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그만 성인이 되어더라도요, 좀 성인만 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지한다. 아 이게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말인가 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양식이란 주제를 갖게 된 이 부분에서 이곳에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곧 양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4장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기초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을 기초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된다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좀 6장을 이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은 요한복음 4장은 좀 더 뒤에서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고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상 다른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난 참된 양식이요 라고도 설명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뉘앙스가 뭘까요? 아, 예수님을 잡아먹으는 뜻이라는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공격하고자 한 뜻이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자신이? 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는 개념에서 자신을 양식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나는 참된 양식이다 라고도 표현했던 것이죠. 아모스 8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계속 읽어봤단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그동안 읽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어떤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이 위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양식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로 말해야 될까요? 뭘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누면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봤기 때문에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양식은 믿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도 표현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되어졌던 것과 연결시켜 봅니다.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탁탁 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양식을 말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말을 합니다. 27절이죠. 그러면서 두 종류의 일을 또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것.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두 종류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자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대하여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줬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줬지 말라 말했을까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곧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였을까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오병이어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하래요? 그랬더니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 즉 믿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그 사람은 바로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해주자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믿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자를 믿는 것을 저는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도요, 자기 교회에 원칙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 분쟁과 분파로 인해서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선택할 때요, 뭐예요? 이미 카테고리가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빙위원회가 있으면서요, 목사님을 선택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요, 교회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광고 내지 마세요. 청빙 광고 내지 말라는 게 청빙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한다고 해놓고 세우신 그 목사님을 또 이번에 또 놓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계신 여러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러한 신실한 목사님들을 대여섯 분 정도 모셨다가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대하여서 모셨다가 자문을 얻으십시오. 자문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은 신학을 연구하였고 그분들은 성경을 오랫동안 강의하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분들의 조언을 받으시고 추천을 받으십시오. 당신들이 설교 한두 번 듣고 구별한다고요? 나는 성경을 거의 20년 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성경을 강의하고 있지만 목사님 설교 한두 번 듣고 구분 못합니다. 외식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청빙을 위해서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잘 다듬어져 있는 설교를 물론 그 와중에도 설교에 흠이 생기고 설교에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뽑을 때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습니까? 그날 자신들에게 감동되어졌거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서 이러한 말들을 건넸다는 것에서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몇 가지를 양식에 대해서 구분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식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을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과 피라고 설명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여기서 지금 떡이라고 설명되어진 것이 조금 번역이 저는 해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떡이라고 하지 말고 양식이라고 번역했으면 차라리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떡은,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빵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요. 빵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빵은 아직도 간식거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떡도 간식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에 맞추면 양식이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해되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영어처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여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제가 양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요. 내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인데 너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다는 개념에서 영접이라는 개념이죠. 영접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참된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신이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됐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안에서 샌 바가지는 바깥에서 셉니다. 그쵸? 48절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니 사람이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양식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살이라고 표현했던 말은 자기 자신을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 그것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은 단순하게 살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는 자 곧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확장이 되는 거겠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곳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말 보니까 영접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양식을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점점점 확 이게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좀 구분해 본 것입니다. 60절 들어가 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으느냐 한데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예요. 결국 먹는 문제. 양식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뜻과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죠.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식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무슨 뜻인지를 더 설명합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래 주여 주님은 참된 양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동안에 예수님은 내가 참된 양식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했던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양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양식.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양식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9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알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노스코, 경험했습니다.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가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라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썩은 양식은 뭐예요? 썩을 양식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느냐? No. 근데 그들에게 뭘 달아줘요? 은을 달아주더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받는 자에게 청종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도 그로 인하여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과 이사야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 마음에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먹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모스 8장 11절 아까 좀 전에 계속 읽어봤던 그 말씀에서 뭐가 나왔어요? 내가 이 땅에 뭘 보낼 거라고 말합니까? 기근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량 고갈 현상을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뭘 말해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니까 이 기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할 자가 없는 것이죠. 부흥의 시대는 언제일까요? 어느 때가 부흥의 시대일까요? 바로 영생의 말씀과 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때가 그때가 부흥의 시대예요.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과 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그때가 부흥의 시대인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요, 많은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요, 그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목회자가 아니어도 평신도여도 다 동일한 말씀들을 증거했었거든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부흥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설교하고 있고요,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저기 막 우죽스님이 다 나타날 때요, 어떻습니까? 부흥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요. 우리 과거에 부흥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미국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각각의 목사님이 다 달라요. 오늘날 오클랜드가 왜 이러냐고요? 우리가 오클랜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흩어져서 증거되어져야 되죠. 특정한 목사님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증거되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력을 갖고 의의 힘을 얻고 의의 힘을 갖고 공의롭게,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1절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이제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것은 브로시스, 헬라어는 브로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아르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다르지만 맥락상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뜻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이 양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들이 무엇일까요? 목회자로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4장의 개념일까요? 요한복음 6장의 개념일까요?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한 초점을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관점이요? 단어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뜻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음 이유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죠. 같은 소리가 나오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뉘앙스가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해석하여서 요한복음 4장과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 연결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뜻을 막 갖기 때문에 여기저기다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중해야 되죠. 자칫 성경을 거짓되이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반 양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처럼 이야기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가 왜 나타난지 아세요? 영지주의자가 왜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을까요? 영과 육을 분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육은 부패하는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 마시는 것이 영적인 일인가요? 육적인 일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가 가끔씩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게 영적인 일인가요? 육적인 일인가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라고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을 때 자칫 우리는 영주주의의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법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도, 먹는 양식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성경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을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갑니다. 이때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거, 양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양식이었어요? 썩을 양식이었어요? 영성 있는 양식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6장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일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루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떡을 가져 양식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는 자에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하여 온대로 주셨다. 이게 썩을 양식과 영성 있는 양식,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문제예요. 일반 양식인 거예요.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배불렀다잖아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하잖아요.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라. 잠언서 30장 말씀 가봅니다. 잠언서 30장 8절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일반 양식인 거예요. 먹고 사는 양식이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성경을 심히 왜곡하는 일이죠. 마가복음 3장 20절 가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대요. 6장 30절 말씀도 똑같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식사 못하는 것을 종종 다뤄요. 예수님이 식사 못했다는 걸 종종 다뤄요. 3절 보면, 6장 3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가르친 걸 낱낱이 고하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 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인해서 지쳤거든요. 좀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음식을 먼저 챙겨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챙겨주잖아요. 먼저요. 내일 좀 나와서 좀 따로 한적하니 쉬어라. 좀 음식 좀 챙겨서 먹어라. 우리가 썩을 양식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양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내용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오온하는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에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아버지께로 배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뭘 의미했어요? 그 전에부터 뭘 배우지 못했다는 거야?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잘하는 애들이,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한 애들은요, 밖에 나가도 잘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좀 버릇없이 행하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이런 말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말씀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은 자비를 베푸는 걸 말합니다.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라고 할 때 할 수 없다. 15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을 어떻게 베풀 것이냐 물어볼 때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무엇이 없다고 말해요?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생계를 위해서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를 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고 국리를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가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신학에 갇혀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상에 갇혀 있어도 안 되고 교리에 갇혀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 보여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봐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 종말론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경계한 말씀입니다. 3장은요, 6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예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않는 사람 도저히 먹지도 말라, 이 말하는 것은 양식은 어떤 양식이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특히 10절에서 이러한 명령,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는 이 명령은요, 당시 초기에 팽배했던 예수님의 재림 사상 때문입니다. 할리당과 같이 구원론의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말론, 곧 주 예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영향을 주어 성도들 중에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합니까?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생계를 위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일하지 말라. 이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시킵니다. 이때가 또 중세시대에도 이런 시대가 또 한 번 나타나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있고 이런 시기에 그때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주가 멸망하더라도 내가 뭐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당시에 잘못된 거짓된 사상이, 종교적 사상들이, 종말론 사상이 있었을 때 이런 말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같은 성도들에게 생계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걸 다스려 버릴 텐데
이런 사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천지가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단위 선교회가 이랬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랬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러한 자들은 11절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규모 없이 행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규모 없이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자신이 함께한 그 동역자들은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성도들의 노동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면서요.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뭐였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을 따라 자신들의 본을 따라 오게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훈으로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에게 뭐하라고 한지 아세요? 교제하지 말고 떠나버려라 라고 강경하게 교훈합니다. 6절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보면 같은 본문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상식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앉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안 하니까 주께서 곧 오신다 주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요. 14절 말씀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당시에 이 재림 사상이 잘못된 재림 사상이 심각했으면 교회를 병들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날도 보면 신천지나 다미선교회 때 이 강경한 이 재림론, 잘못된 시한부적인 정말론이 어떻게 말했어요?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사회를 혼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당시에도 가정을 혼란시켜버리고 파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켰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뭘 누려요?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수고하지 아니한 자들과 저들에게 게으른 자들에게 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첫 시간을 많이 지나갔네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